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역사적인 배경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삶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도 종되었던 그 어려운 때가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다움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통로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도 전달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설명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기반이 되고 정말 복음이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삶에 어떤 힘이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착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도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형편이 어렵고 힘든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어쩌면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시작점이 그리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규정들을 말씀해 놓았던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도 구워줄 때,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이거죠. 어쩌면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럼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손해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리사욕이나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누군가는 묻습니다.
와, 목사님,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 그렇다면 전제를 하는 거죠. 가난한 자, 정말 어려운 형편과 곤란한 지경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소중한 이웃으로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0절부터 또한 14절에도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종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로 제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지만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품삯을 당일에 줘야 되는데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러니까 특히 저 가난한 형제들 그리고 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내 종들에게는 여러분 일당이 있으면 빨리 지급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급해야 될 약속이 있다면 지급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그 품삯이 그 일당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 월급이 정말 삶에 너무나도 귀중한 것인데, 하루를 미루면 미룰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어, 이 이런 돈이 좀 필요하고 지금 이런 경제적으로 꽉 막혀 있어서 이걸 풀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줄 수 있는데 주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가 되게 하고 벌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내가, 내가 어떤, 더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용서해야 돼. 그리고 그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편이 어렵고 또 긴박하고 정말 간절한 부분에 있어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오히려 마치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가진 자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고,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 우리가 도피성에서부터 배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억울하고 어려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거는 악한 자들에게 마땅히 품삯을 지불하고 마땅히 돕고 해줘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갑의 위치에 있거나 만약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겠죠. 그것마저 안타까운데. 여러분 또한 16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연좌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죄값으로 자식들에게 그 죄가 물림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자식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너도 그 죄값을 치러라. 이런 연좌제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 세대에 불의했던 자녀들,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고라 자손도 있지 않습니까? 고라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심판, 그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가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축복을 빌고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전수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게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들에게도 이어가는 거예요. 연좌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죄가가 끊어져야죠.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거나 이걸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가문에 흐르는 죄과 뭐 이런 죄의 습성들, 그걸 어떻게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부모의 죄가가 자녀들에게 물려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끊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22절까지는 객과 고아예요.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죠. 지칭하는 거죠. 객과 고아, 그들을 향해서 무엇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마지막 후반절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우라는 말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확하는 데 있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남겨두냐면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객과 고아와 가부, 가장 어려운 형편의 그런 이웃들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 단어 하나 남겨두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음식을 하면 넉넉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혹시라도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마음은 누군가는 더 먹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이게 필요할 수 있고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겨두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씀씀이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길을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겨두라. 그래, 누구를 위하여 내 달란트, 그리고 내 은혜를, 또 내 헌신과 이런 것들을 남겨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남겨두라, 남겨두라.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남겨두고, 왜 고아와 가부와 객과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떤 권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어려웠을 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때, 더 어려웠을 때,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왔다는 것은 생각해 보시오. 4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그 세월들을 보내왔던 우리 조상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 40년의 세월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도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이야. 노예로 살았던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도 그 땅에서 나그네였어. 너희도 그 땅에서 품삯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인생이었어. 어려운 형편의 삶이었어. 그러니 지금 네가 누리는 은혜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배려의 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동전아니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남겨두고 내 것을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한 목사님이 또한 이거 다 남겨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반대로 막 뭐 장로라고 하고 뭐 권사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 그리고 나는 남겨두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래야 될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명령을 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점진적으로 우리 공동체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몸담은 곳에서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 하나님 자녀다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